네, 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이 벌써 에스더가 7번째 시간인데요. 그런데 좀 이상하시죠? 여전히 에스더 강의 시간인데 본문은 어디였어요? 사무엘상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목사님이 많이 바쁘신가 보다,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에스더 말씀이 아니라 사무엘상 말씀을 들고 온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바로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할 말이 많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 간의 싸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이 다스리던 때였어요. 사무엘 선지자, 그러니까 왕은 사울이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선지자는 사무엘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이런 명령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사울에게 말하기를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겨라, 남기지 마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남자든 여자든 남녀 구분하지 말고 소아나 젖먹는 아이 혹은 양이나 낙타나 나귀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이고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명령 딱 보면 좀 너무 잔인해 보이지 않으세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심지어 소아와 젖먹는 아이 그리고 가축까지 다 죽이라니, 그리고 이런 명령을 한 장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야, 이거 하나님 너무 잔인한 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명령이 내려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15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이유 없이 사울더러 아말렉을 공격하라라고 명령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행한 잘못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이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열심히 모세의 리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광야길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험난한 광야를 걸어간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이 됐겠죠.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걸어간 지 한 주, 2주쯤 지났을까요? 눈앞에 홍해가 나타났어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기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상황이 어때요? 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 죽이겠다고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도 물에 갇혀 죽고 뒤로 돌아가도 애굽 군사들한테 죽을 지경이에요. 이것처럼 뭔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꽉 하고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홍해를 양쪽으로 갈라버리시죠.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진입하게 되고 홍해를 지나서 애굽 군사들은 그 뒤를 쫓아오다가 다시 홍해가 원위치 되면서 애굽 군사들은 수장돼서 다 죽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갈라진 홍해를 지나서 광야길이 진행되면서 마라, 엘림을 지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약 2달 정도 지났을 때의 일이에요. 2달을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겪었죠. 홍해 앞에서 죽을 뻔했는데 홍해물이 갈라져서 그 사이를 지나오기도 하고, 마라에서는 쓴물이 단물로 변하기도 하고, 엘림에서는 오아시스를 만나기는 했지만 그 뒤에 또 광야길을 걸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런 상황들 속에 끝나지 않는 광야길을 계속 걷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력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다 소진되어 버렸어요.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을 힘이 없어요. 걷다 보니까 목은 말라 죽겠고 힘은 들어 죽겠고 이거 뭐 살 길이 없이 더 이상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아주 힘들고 체력이 다 소진되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힘드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는 자동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불만하느냐? 왜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이렇게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그냥 애굽 땅에서 죽게 했으면 좋았을 걸 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왜 이 고생을 시키는가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이 진짜 그들의 말처럼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강제로 노역당하면서 살던 그 애굽이 그때만 해도 그렇게 싫다, 살 수 없다라고 힘들어 하더니만 광야에서 생고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반대로 또 애굽이 그립다고 난리예요. 이처럼 힘은 힘대로 빠져 있고 체력이라고는 요만큼도 남아있질 않고 목은 말라 죽겠고 마음도 마음대로 완전히 상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 속에서 갑자기 불현듯 뒤편, 그들의 진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 뒤편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여기저기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통곡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무슨 일인가?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어디선가 나타난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편에 있는 백성들을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돌로 때리면서 무참히 죽이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그냥 남자고 여자고 막론하지 않고 남자 여자 싹 다 죽이고 어린아이, 젖 먹는 애들, 가축까지 무참히 막 짓밟고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생각해봐도 굉장히 비열한 공격이에요. 힘이란 힘은 다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도 앞에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뒤로 몰래 들어와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참히 죽여버리는 비열한 공격으로 한 이방 족속이 공격하고 쳐들어왔단 말이죠. 이 족속이 누구였느냐?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급히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해가지고는 아말렉과 한판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한판 싸움에 들어가서 막 싸움을 인도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로 가느냐? 산꼭대기로 올라가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팔을 올리고 기도하면 어디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기를 잡게 돼요. 근데 팔이 아파 팔을 내리면 아말렉 족속들이 승기를 잡아요. 또다시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기를 잡고, 팔 아파서 손 내리면 또다시 아말렉 족속이 승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찌됐든 모세가 기도하면서 손을 들고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단 말이죠. 그러자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바위를 갖다 놓고 모세의 팔을 붙잡아서 함께 들고 있게 됩니다. 결국은 모세는 팔이 아파도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어 그 팔을 내려놓지 않으니 결국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향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 이야기는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아말렉의 이 비열한 공격은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행한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뒤에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뒤처져 있던 그 약한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연약한 아이들까지 도륙하면서 죽였던 이 끔찍한 사건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 가지 더 전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저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저 땅이 어디겠습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만 들어가자마자 그냥 공짜로 가나안 땅 확 먹어버렸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들어가서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어야 됐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족장 시대에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사사 시대로 넘어가요. 사사 시대 때는 어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많이 짓고 미디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군사적으로 탄압받던 시절이 사사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울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왕정 시대에 돌입하게 되는데, 왕정 시대에 돌입하게 되어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야 그 뒤에 이스라엘이 조금 평탄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 가나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저 말은 왕정 시대에 돌입하는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삭제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하게 말하죠.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의 명령이 똑같이 이때가 되니 사울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진멸하라. 이 스토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명령, 지금 사울이 아말렉을 향해서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어린아이까지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이 잔인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말을 알고 있는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되는가? 우리 한번 보죠. 8절과 9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의 소유를 모두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약 한 5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에게 그 피해를 입혔던 이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아말렉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각을 생포하고, 다른 백성들은 진멸한 것 같은데 가축들 중에서 뭐라고 기록해요?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은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진멸하라.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은 남겨놨어요. 죽이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때에서부터 주어진 오래된 명령이었지만 결국 사울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어떻게 하신대요? 후회한다. 내가 사울 이놈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왜냐하면 그는 내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나 이해되는 장면이에요. 출애굽하던 때부터 계획했던 그야말로 아말렉 소탕의 사명이었어요. 때가 됐어요. 사울이 그냥 진멸했으면 되는데 그 때를 책임져야 되는 이 사울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과업을 이루지를 못하니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마다의 삶 속에 이루어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사명이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는 부분적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완전히 불순종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는 건 순종했습니다. 죽이라고 하신 것 중에 일부는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아각 왕을 남기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남겨두었단 말이죠.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일은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참 이처럼 황당한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사고를 하나 겪었습니다. 저희 집에 소파가 하나 있었어요. 소파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처음 들어갈 때 그 소파를 샀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썼어요. 한 8, 9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 소파를 사용했더니 이게 가죽 소파면 뭘 묻혀도 닦으면 지워지는데
가죽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갖다 묻히고 칠하고 밥 먹다 뭐 거기서도 밥 먹고 애들 그러니까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파가 너무나 더러워진 거예요. 몇 번 그래서 스팀 청소도 해보고 그래도 못 버리지 또 사용해보고 노력하고 또 스팀 청소해보고 했는데 이제 견디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버려야겠다. 이 소파를 이제 그만 처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버리려고 그러니까 그 큰 소파를 밖에 내놓으면 누가 가져갑니까? 버릴 수도 없잖아요. 가구는 뭐 폐기하는 업체에 연락해서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폐기하는 업체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그 소파 가져가는데 200불을 달라 그래요. 저는 그냥 버리고 싶은데 이거 200불을 내고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는 게 도무지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낡았다고 그래도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어디 뭐 게스트룸이나 뭐 이런 곳에 미국 분들을 가져다 쓸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페이스북 장터에다가 내놨어요. 사진 다 찍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낡았다라고 하면서 가격도 무료 이렇게 해갖고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낡았는지 다 볼 수 있도록 해두고 무료라고 해서 딱 내놨더니 내놓자마자 막 메시지가 10통이 넘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간다, 내가 가져간다, 나를 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처음 연락 온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제가 답장을 하고는 이 사람이 저한테 답장하기를 오늘은 못 간다, 내일 아침에 오겠다, 제발 홀드해달라, 막 저한테 아주 가진 약한 소리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겠다, 아침에 너 올 수 있을 때 와라 라고 제가 답장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분이 자기 아내와 함께 저희 집 소파를 픽업하러 왔는데 저희 집 소파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분리하면 총 3개로 분리가 됩니다. 3피스로 나뉘어요. 그 중에 한 피스를 저랑 함께 딱 들고 차에다가 실는데 이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가져오신 차가 트럭이 아니라 SUV를 가져오셔가지고 그 3피스 중에 한 피스를 넣었더니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 집이 바로 길 건너니까 얼른 갔다가 놓고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다 실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 그럼 갔다 와라 라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근데 간 분이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질 않아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다리다 다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 안 오니? 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메시지에 대한 답도 약간 늦게 오더라고요. 늦게 답장이 뭐라고 왔냐면 못 가 그러는 거예요. 못 가는 이유는 니네 소파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벼운 소파 있습니까? 소파는 다 무거워요. 그럼 무거운 걸 알고 왔으니 무거워도 가져가야지.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게 어딨냐, 그럴 거면 다시 가지고 와라, 나는 다른 사람한테라도 줘야겠다라고 답장을 쓰는데 갑자기 한 줄이 삑 뜨는데 뭐라고 뜨냐면 이분이 페이스북을 탈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심지어 제 아내는 갔다 온다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애를 안고 있는데 애가 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이 사용하다가 이제 기저귀를 떼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기저귀들이 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기저귀를 좀 모아서 줘야겠다, 그것도 꺼내놓고 그 아이의 연령대를 생각하면서 집에 있는 깨끗한 장난감도 모아놓고 싹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둘이 덩그라니 남겨진 2피스의 소파를 아내랑 함께 마루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그냥 2피스를 쓸까 싶은데도 쓸 수가 없어요. 저희 집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파가 아치형이에요. 이렇게 반달 모양이에요. 이 중에 한 피스를 가져갔으니 오다 만단 말이에요. 이걸 어디다 갖다 놓고 씁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친구가 처음부터 한 피스가 필요해서 그것만 가져갔나? 생각을 해보는데 그 친구도 한 피스만 가지고는 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친구도 못 쓰고 저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다시 가지고 와라 하고 싶어도 페이스북을 탈퇴했으니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제가 너무나 답답해갖고 우리 아내를 차에 태우고 동네를 2바퀴 돌았습니다. 어디다 버리고 갔으면 다시 주워오려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 살면서 별의 경험은 다 해봤는데 저는 이번 경험이 제일 황당해요. 제가 하루 종일 우리 아내를 붙잡고 300번은 더 말했어요. 야,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야,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계속 이 말만 하고 다녔어요. 지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소파 3피스 중에 한 피스라도 가져갔으니 이분은 우리 집 소파를 가져간 게 맞습니까? 아니죠. 안 가져간 거예요. 3피스를 다 가져가야 가져간 거지 한 피스를 가져간 건 이거 가져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음가짐도 똑같아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한 거예요. 이거 엄연히 따지면 순종 안 한 겁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친구한테 3,000불을 꿔줬는데 친구가 1,000불만 갚았어요.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거예요. 갚았다고 할 수가 없죠.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대인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를 전적으로 순종하는 예들을 수도 없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예는 바로 예수님의 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셔서 중간에 스스로가 모든 거 다 그만두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누구 위해 죽으셨어요? 날 위해 죽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걸 꽤나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뭔가 꽤나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날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전적인 순종의 사건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사건으로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도 내가 행하는 전적 순종이 꽤나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죽을 뻔한 인간 살려놨더니 이제는 지멋대로 살겠다고 날린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우린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냐 그래요.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말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냐 그래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했는데 헌금만 하려고 그래도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거 다 하면서, 할 말 다 하면서 구별됨 없이 살아가요. 그래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 자녀입니다, 나는 신실한 자녀입니다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는 영적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과 몸부림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 순종을 향해 몸부림을 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는데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도대체 그래서 그 얘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더랑 뭔 상관입니까? 우린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다 치고 원래 오늘 본문이 돼야 되는 에스더 3장으로 한번 가보죠.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새로운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하만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바 있는 인물입니다. 저 사람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넘버 2였어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끝발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정체를 지금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사울이 살려준 아말렉 왕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각이라 그랬잖아요. 우린 여기서 하만의 정체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말렉의 아각 왕가의 대를 이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거예요. 아각 왕가의 자손이라는 거죠.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요, 넓은 영토를 다스렸어야 됐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 혼자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 주변 곳곳마다 책임지는 책임자들을 세워서 이 제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용하던 정치 방법이 뭐냐? 그 책임자로 세우는 사람을 한 나라의 왕가의 자손들을 보통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왕가에서 자라나면 교육받았던 정치와 행정의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왕가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한 행정부를 맡으면 이 다스리는 어떤 능력들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각 일가의 자손으로서 기득권 세력에 합류했을 것이고 아하수에로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서 높은 자리까지 올랐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말렉 아각 왕의 자손인 하만이 등장하는데, 아하수에로의 왕명으로 인해서 하만이 지나갈 때는 당시의 모든 백성들은 하만 앞에 다 절했어야 되는 거예요.
3장 2절 말씀 볼게요.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당시 백성들은 다 하만이 지나갈 때 엎드려야 돼요. 다 절해야 됩니다. 이게 왕명이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상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절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신앙이 하만에게 절할 수 없게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유만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어요. 바로 모르드게의 정체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더 2장 5절 말씀 보시면 시작.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모르드게 누구의 자손이래요? 베냐민 자손이래요. 베냐민 자손. 질문할게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베냐민 지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은 즉슨 사울이 아각에게 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립은 곧 사울과 아각의 대립이고, 나아가서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비열하게 공격한 아말렉의 대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기 보니까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여기서 두두둥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만도 드디어 모르드게의 정체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자기 조상과 민족의 명예를 걸고 특단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배경 스토리를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대하면 몇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모르드게는 도대체 하만한테 절하지 않은 거야? 하만도 그렇지, 그거 절 안 했다고 모르드게 한 사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전부 다를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다 인간들이 죄다 극단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의 스토리를 알고 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만에게는 민족의 원수를 갚을 절호의 찬스가 생긴 거예요. 이 베냐민 놈이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았단 말이지. 이참에 그래, 유대인들, 우리 아말렉의 반대편이었던 이들 싹 다 죽여버려야겠다. 내 능력이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와 하만이 대립하는 이 장면이 성경 속에 사실은 실상 나오지 않았어도 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울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당시에 아각과 모든 것을 싹 다 진멸했더라면 훗날 하만이 있었겠습니까? 하만은 없을 존재예요. 근데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사울이 살려둔 아각을 사무엘상 15장 후반부에 가면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에 힘입어서 멋지게 아각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 아각이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사울이 아각을 생포하고 사무엘이 죽이는 그때까지 요 비어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요 시간 동안 아각은 자신의 여종과 동침을 해서 씨를 살려두게 되고, 결국 그 씨가 자손을 이루어서 대를 잇고 이어서 하만까지 이어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울이 살려준 아각의 대를 통한 하만을 통한 이스라엘의 위기, 사울의 잘못된 결정, 부분적 순종이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우습게 넘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우리는 이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못 하나가 부족해서 말발굽이 빠졌고, 말발굽이 빠져서 말이 넘어졌고, 말이 넘어져서 마병이 떨어졌고, 마병이 떨어져서 전투에서 패했고, 전투에 패해서 나라를 잃었다. 이 모든 것은 말발굽에 못 하나가 없어서였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경홀히 여기면서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부족한 못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거 말발굽에 못하나 없다고 어떻게 돼? 라고 생각하면서 우습게 전쟁터까지 나갔지만 결국은 그 못하나 때문에 나라까지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엇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전적인 순종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겐 시간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겐 자아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겐 성공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겐 재물이 될 수 있어요. 언제까지 그것을 쥐기 위해서 진정 쥐어야 할 것을 쥐지 못한 채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못하나 쥐기 위해서 나라를 잃으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이 악악이 되고 그것이 못하나가 될 때 내 인생의 이스라엘, 내 인생에 지켜야만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은 와르르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으실 것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순종한다고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기 힘든 것, 할 수 없는 것조차도 내가 주님 뜻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이 순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블레싱 교회 전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희 집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딸 넷에 아들 하나가 살고 있는 딸부잣집입니다. 저희는 가끔 그런 농담하거든요. 우리 드림이는 앞으로 장가 가긴 쉽지 않을 거야. 누나가 둘에 여동생이 둘인 집에 누가 시집 오겠어? 이런 이야기를 저랑 아내는 줄곧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 있는 아들이 귀한 대접을 받을 때도 있지만 여자들 사이에서 곤욕을 치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의 유일한 아들이죠. 늠름하게 자전거 위에 앉아서 멋지게 포즈를 취했어요. 제가 저러고 있는 모습 너무 예뻐 사진 찍어주겠다고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멋지게 포즈를 취했는데, 저 사진 보면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거 보이셔야 돼요. 뭐가 이상할까요? 자전거예요. 자전거. 자전거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라고 써 있냐면 헬로 키티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드림이의 자전거는 헬로 키티입니다. 남자아이 자전거라면 좀 더 남성스러운 자전거를 타야 맞는데 우리 드림이의 자전거는 헬로 키티예요. 색깔도 빨간색.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 자전거를 자기 누나 마음이가 물려줬거든요. 누나한테 물려받은 자전거라 할 수 없이 헬로키티 빨간 색깔 자전거를 드림이는 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4명 있다고 하는 그 딸들은 뭐 하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새 거 사달라, 샀어도 바꿔달라, 뭐 여지없이 컴플레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희 집 유일한 아들인 드림이는 감사하게도 그런 부분이 좀 없는 편이에요. 키티 자전거를 주고 너 이거 마음이 누나가 주는 거니까 소중하게 여기고 이 자전거 잘 타고 다녀 라고 말하면 그냥 군말 없이 고마워 누나라고 그러고 그때부터 열심히 키티 자전거 타고 다녀요. 빨간색이든 핑크색이든 얘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군말 없이 그냥 타고 다녀요. 자전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컴플레인도 없이 뭐 여기저기 저 키티 자전거를 타고 집 앞 골목을 막 활주하고 심지어 집 앞에 살고 있는 자기 학교 같은 반 여학생 집에 놀러 가기도 해요. 여학생 집에 놀러 가서 그 집 앞에서 뭐 걔한테 멋지게 보인다고 도마뱀도 잡아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갈 때도 저 헬로키티 자전거 타고 빨간 색깔 타고 가서 그 여학생 만나고 놀다 와요. 제가 생각할 땐 부끄러울 만도 한데 우리 드림이는 전혀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래도 아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무 컴플레인이 없이 타라고 한다고 불만 없이 키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아들의 모습이 때론 조금 짠하고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빠 내가 이걸 어떻게 타? 나 남자라고. 헬로키티 자전거는 여자들이나 타는 거라고. 거기다 빨간색은 남자 못 타는 거야. 아빠 지금 말이 돼? 저한테 막 컴플레인을 했다면 덜 미안할 텐데 아빠가 타려면 순종하고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 아들의 그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좀 짠하고 미안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하도 장난감 하나씩 사준 지가 오래돼서 아이들 장난감 사달라고 그렇게 막 때를 쓰길래 그래 아빠가 오늘 하나 사줄게 라고 말하고는 월마트에 잠깐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월마트 장난감 섹션에서 장난감을 고르는데 저는 어느 섹션에 가 있었을까요? 자전거 섹션에 가 있었죠. 늘 마음에 걸렸던 드림이 자전거를
이번 기회에 하나 사주면 좋겠다. 자전거가 얼마나 할까? 우리 아이들 뭐 열매 마음이 사준 적이 있지만 기억도 잘 안 나서 자전거 얼마나 할까 그러고 가서 자전거 섹션을 가보았더니 가격표를 들춰보니까 에이 그래도 이거 하나 우리 아들 사줄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멋지고 남성스러운 색깔의 자전거를 딱 끌고 제가 드림이한테 가서 드림이를 불렀습니다. 드림아, 너 이거 봐봐. 오늘 아빠가 너 자전거 사줄게. 자전거 사줄게. 이렇게 말하면 저는 드림이가 아빠 너무 고마워, 아빠 최고야 막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드림이가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 그럼 자전거 사면 장난감은 살 수 없냐는 거예요. 이미 어디서 10불 정도 되는 장난감 하나를 쫄래쫄래 들고 왔어요. 아빠 그럼 나 이거 못 사냐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100불이 넘는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끌고 왔는데 자기는 10불 정도 되는 장난감 들고 갖고 아빠 나는 이거 살 수 없느냐고, 그 자전거 사면 이거 못 사는 거냐고 막 그러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더니 심지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빠 나는 자전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누나가 준 헬로키티 자전거가 있는데 무슨 자전거가 필요하느냐고. 나는 이 장난감을 사달라는 거예요. 아빠 나는 자전거가 필요 없어. 나는 그 자전거를 타도 돼. 그래서 제가 그 모습도 너무 안 됐어가지고 드림이의 큰 누나와 작은 누나를 호출했습니다. 열매 마음 아빠 따라와. 저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네 드림이가 남잔데도 헬로키티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알고 있지? 아빠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려가지고 오늘 드림이에게 새 자전거를 사주고 싶어. 그런데 드림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어디 가서 10불짜리 장난감을 들고 와가지고 이거 사주지 장난감은 사지 않겠, 자전거는 사지 않겠대. 그래서 아빠가 너희한테 제안하기를 니들만 이해해주면 아빠는 오늘 드림이에게 자전거도 사주고 저 장난감도 사주고 싶어.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누나들도 마음이 착하지. 그게 동시에 마음에 걸렸었는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헬로키티 자전거 타고 다니는 드림이가 안쓰럽다면서 아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평소에 아무 불만도 없이 아빠가 키티 자전거 타라고 하니 남자임에도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드림이는 오히려 새 자전거도 생기고 새 장난감 두 가지를 모두 다 얻으면서 늠름하게 월마트를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 이렇게 멋진 자전거 위에 앉아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남성스러운 색깔 사왔다 그랬죠. 파란 색깔과 초록 색깔이 들어있는 자전거를 사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인생에 큰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 더 똑똑하게, 더 지혜롭게 내가 챙길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우리는 만날 수 없게 돼요. 그게 뭐냐? 순종하니 더 크게 주님이 책임지시더라 라고 하는 이 깨달음과 진리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책임지기 원하시는 아버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자꾸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지 못해요. 전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를 못해요. 모든 것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 위대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전적인 순종은 책임지심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책임지심의 세계를 맛보십시오.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전적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꾼다면 주님은 그 반대로 내 나라를 책임지시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시면서 이왕 믿을 것, 이왕 드릴 것, 이왕 순종할 것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 제 삶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가지옵소서. 전적인 순종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할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우리 한 번 더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좀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전적으로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가 그 물을 향해서 발을 한 걸음 내디뎠을 때에 정말 주님 뜻에 순종하고 믿음 있는 그 발걸음이었다면 그 바다 위를 걸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없음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음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과 전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말씀이라면, 정말 주님께서 행하기 원하시는 일들이라면, 주님 내 삶이 힘들고 내 상황이 힘겹다 할지라도 그 순종을 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기 좋은 것, 듣기 좋은 것만 지키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가 기쁜 것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라 하시면, 주님께서 맡기시면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향하여 주님이여, 오늘도 내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붙들며 주님이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주님이여 우리가 무언가를 먼저 드리는 것 아니라 날 위해 목숨 주시고 생명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전적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붙드시는 주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신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나의 삶을 향하여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심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증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며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그 반석조차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하실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마지막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계속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의 큰 소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이제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